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대강전 셋째 주일 이렇게 캔들을 우리 장로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joy입니다. 기쁨.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도 이렇게 세 번째 캔들을 밝히시면서 참 기쁨의 시간, 또 가정 예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1월 9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이네. 그 이유는 산타가 도착하면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로 연기됐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무엇일까?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는 것 물론 아니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우리에게 비춰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고 또 큰 별, 인도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이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핵심, the heart of Christmas is good news. 복음입니다. Heart of Christmas is gospel.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헬라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It's all about the gospel,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복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다 기뻐하게 되죠. 참으로 요즘 우리가 좋은 소식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사건은 밤에 전해졌습니다. By night.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이렇게 밤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죠. 아침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아침은 또한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밤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흑암과 같은 역사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밤과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밤과 같다.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세요.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가 어떤 뉴스들입니까? 정치, 사회, 경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이 뉴스들은 너무나도 암울한 뉴스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죠. 이 세상은 죄와 또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빛이 비칩니다. 위대한 소식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에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요한 밤, 한밤중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밤과 같은 세상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이 빛이 비치면서 놀라운 영광이 앞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주어진 메시지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이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Savior is born. 세상에 구주가 탄생한 것을 전하는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과 함께 두려움이 다 물러가기 시작을 하고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먼저 전해졌을까? 성탄, 구주가, 온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서 전하는, 이 메시지의 메신저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목자들을 택했어요. 목자들, 그 순박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실은 아웃캐스트,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냄새나는 사람들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 목자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천대시했던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정에 윗네스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그들은 이 사회적으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엄청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이 어나운스먼트가, 이 소식이 그 목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느냐 말이죠. 이거 참 의아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친히 선택하셔서 성탄에 구주가 탄생한 것의 첫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닙니다. 왕에게 먼저 전해진 거 아니고 가버너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먼저 전해졌습니다. 메시지의 시작이 뭐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만일 이것이 왕에게, 특권층에게,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격이 되니까, 그만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당한 자, 목자들을 선택해서 이 메시지의 혜택을 먼저 그들이 받게 하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목자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데 이게 사실인 줄 어떻게 알아?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여태 천사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두 번째 또 이상한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그가 구주가,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난 곳으로 지금 탄생한 그곳에 가보면 알게. 그게 어디예요? 구유예요, 구유. 뭐라고요? 아니, 온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탄생하는 분이 짐승들이 있는 그 말구유에 태어난다고요? 이건 정말 가봐야 되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메신저로 선택하신 목자들도 참 너무나도 의아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탄생케 하신 그 장소도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가보았고 거기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정말 사실이구나, 천사들의 메시지가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
아기를 낳은 가정의 경험이 있을 텐데,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저희도 우리 아이, 딸들을 낳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또는 인슈런스, 메디컬 인슈런스 이런 것 가지고 최고로 찾아갈 수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냐, 또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그런 생각도 했고, 이왕이면 제일 좋은 의사한테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최고의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들은 이제 애가 곧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이번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 방을 만들고,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으니까 아이가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 온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니 왜 그 구유에 짐승들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그 당장에라도 거대한 궁궐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생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인구 조사하느라고 여관에 방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가장 천한 것, 사람이 태어날 것이 아니고 짐승이 태어나는 그 구유에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셨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줬습니다. 목자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대받고 냄새나고 소외당한 목자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런데 태어나기는 궁궐에서 태어나셨다. 그 목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법 사회적인 위치와 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비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레스라도 가서 찾아 경배할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격 여건을 갖춘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자들에게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지는 복음, 기쁨의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아니, 오실 때부터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정말 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화려하고 건장하고 놀라운 영웅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죠. 아기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부터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helpless한, 아무 힘이 없고 또 가장 작은 존재, 한 아기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God's choice,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선택한 것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고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메시지가 소외당하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걸 선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취향은 이런 것이구나. 저런 걸 선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또는 짐에 가서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농구할 때에 우리가 같이 가보면 우리가 서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픽업 게임이라는 걸 해요. 픽업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같이 모였으니까 서로 편을 짜가지고 그러고서는 하는데, 벌써 가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잘하는 친구 둘이서 나눠서 소위 말하는 캡틴이 돼요. 그래가지고 픽업을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5명이 뛰는 거니까 이제 자기가 4명을 픽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친구를 픽업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번갈아서 나는 이 친구를 픽업했다 해서 5명이 채워질 때까지 서로 번갈아가면서 픽업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픽업하겠어요?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순서대로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주 엑설런트하게 농구를 잘하는데, 그리고 자기 팀을 잘 픽업을 해가지고 좋은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면 이기고, 이기면은 그 다음에 또 계속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자기 편이 되도록 픽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가끔 가장 못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픽업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친구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더라도, 내 팀이 지더라도 이 친구에도 같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픽업하는 거 보면 마음이 드러나 보이죠. 그 인격이 나타나 보입니다. 은근히 마음에 존경심이 가요. 누구나 다 계속해서 더 뛰고 싶을 텐데, 저렇게 뒤처지는 친구를 챙기는구나.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선택하셨어요. 한 아기로 말구유에서 탄생하도록. 그리고 첫 메시지가 사회에서 천대지당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선택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진행을 시켰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자격 요건을 내놓게 되면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곳에 말구 위에 탄생케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이 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험불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누구나 초청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11절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목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또 살피면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오히려 천대당하던 이러한 목자들에게 친히 찾아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한 아기로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것에 탄생하시고 목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웃캐스트, 소외된 목자들에게 첫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아기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곡가 하이든, 천지창조, 아주 엄청난 곡을 작곡한 분이죠. 하이든이 그가 작곡한 이 뮤직들은 한결같이 다 참 밝고 기쁨에 차 있는 뮤직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당신의 그 음악은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쁨에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이 펜을 움직여서 곡을 쓰게 하시는데 이 펜대가 그 기쁨과 함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고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내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죠. 보세요. 소유로 기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기뻐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 환경, 명예,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가지고선 기뻐서 동창에 나갔는데 그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샀다니까 그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 많은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이렇게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하나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 참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소앤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A son is given to you.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이 한 아기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 위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되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